오늘이 2016년 마지막 드려지는 수요 예배입니다. 52주 동안 아마 이 자리를 하루도 빠짐없이 지키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런 기도와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수요 예배 설교할 때는 지휘자님께 오늘 찬양이 뭐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기 앉아 있다가 올라올 마지막 그 구절을 모를까봐 이런 것도 있지만 한번 들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찬양이 아마 제 설교의 여러 부분을 좀 대변하지 않나. 그리고 또 우리가 2016년을 이렇게 평생의 평강 가운데 인도하여 주셨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 이런 찬양 가운데 말씀이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지난번 제가 우리 느헤미야 2장 그 1절부터 10절 말씀을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이끄실도록 우리가 기도도 하고, 그리고 또 때를 기다리는 것도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이 지도를 보여드릴 텐데, 그 때를 기다려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서 지도를 많이 있어서 아까 제가 올라와서 이렇게 보였는데, 이게 그나마 가장 여러분들에게 잘 보이는 지도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아주 중요한 저희가 이제 바벨론 제국이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에게 망하거든요. 그래서 요 시기는 이제 페르시아, 요 바사 시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저게 이제 1차는 스룹바벨과 우리 예수아라고 해서 537년 정도의 그 1차로 이렇게 귀환합니다. 그때는 명수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2차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에스라를 통해서 한 458년에 이 포로 귀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기에서 위에 그림에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짧은 선들은 그러니까 그 처음에 이제 세스바살이라는 사람을 위해서 한 것들까지 친다면 이렇게 3차, 4차 이렇게 되고, 가장 긴 거는 지금 요 수산이 페르시아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이 술마통 관원장이었던 느헤미야가 수산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는 더 긴 여정을 출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444년경 정도 될 거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출발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도는 아마 방대하게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비전 13 아이들에게 출애굽과 여호수아를 가르치면서 이해하기 쉽게 이거를 좀 그려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여줬더니 생각보다 기억력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좀 웃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어린이냐라고 이렇게 좀 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아까 제가 내시경에 이 PPT도 확인하고 또 이제 보기 위해서 올라갔더니 마침 전원광 집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설명하려고 했더니 주은이한테 들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주은이가 페르시아만만 모르고 다 기억을 해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요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 지도를 어떻게 그리는 게 편하냐라고 했을 때, 물론 PPT이기 때문에 지도의 정확한 위치보다는 그냥 대략을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간식을 여러분들 좋아합니다. 이렇게 뚱뚱하게서 많이 좋아하는데, 가장 먼저 제가 이 빵을 큰 포크로 이렇게 먹습니다. 예. 우리 전원광 집사님이 저는 그냥 지도만 그렸는데 빵을 그려줬어요. 예. 그래서 포크로 찍어 먹습니다. 근데 저것 먹고 모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닭다리 하나를 더 먹습니다. 그래서 옆에 닭다리가 올라왔습니다. 예, 이게 문제였습니다. 이 그림은 정말 제가 안 올리고 싶었는데, 예, 닭다리까지 먹었는데 또 출출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족발을 먹기로 합니다. 예, 그래서 족발 하나를 더 얹어 먹습니다. 예, 그래서 세 가지를 먹습니다. 예, 족발이 좀, 저 족발 안 좋아하는데 어쨌든간 세 가지를 먹는데,
이 세 가지를 먹는 것을 보면서 이 뱀이라는 이 동물이 시샘을 합니다. 야, 너만 빵과 그리고 닭다리와 그리고 족발을 먹느냐? 안 되겠다 하면서 이 뱀이 낼름낼름 혀를 내밀면서 유혹을 하면서 다가옵니다. 예, 이게 지금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이스라엘과 그리고 또 애굽 그리고 또 우리가 얘기하는 바벨론이라든가 이런 지도를 지금 다 그린 건데, 저 그림에서 지금 빵과 그 다음에 포크와 그 다음에 닭다리와 이거 다 이제 바다 아니면 강이나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그린 겁니다. 다시 한번 얹어 볼게요. 저 빵은 지중해입니다. 여러분들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옆에 지중해를 의미하고요. 삼각형으로 된 저것은 바로 나일강입니다. 그러니까 저쪽 지역이 뭐가 될까요? 애굽이라는 소린 거죠. 그래서 포크로 찍혀 있는 게 나일강입니다. 그래서 하고요. 그 다음에 닭다리의 발목 부분이 뭐가 되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많이 활동하셨던 갈릴리 호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게 이제 갈릴리 호수는 물을 버려죠. 그래서 불을 내려보는데 그 내려보내는 닭다리의 어떤 발목에 뼈가 있다면 그것은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이고 그 다음에 그 다리에 해당하는 것은 물질을 절대 배출하지 않아서 죽은 바다라고 하는 사해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족발은 뭐냐라고 했을 때 저 족발은 홍해입니다. 그래서 홍해가 되고 이렇게 삼각형으로 뚫려 있는데 저 삼각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시내산, 그 시내산에서 약 11개월에서 12개월 정도, 1년 정도 머물면서 십계명을 밟죠. 그래서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뱀이 뭐냐면 뱀은 페르시아만입니다. 저게 이제 페르시아만이 되고 그 다음에 뱀의 두 혀가 이렇게 낼름낼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는 밑에 있는 강이 유프라테스 강, 그 다음에 위에 있는 혀가 티그리스강.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예전에 과학 시간이 우리 사회 이러면서 문명 배울 때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이 메소포타미아 어떤 그 문명 4대 문명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기가 지금 이라크 땅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저 땅이 에덴 동산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 이거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도용한 게 아니라 이게 구약학 어느 교수님이 자기 책에서 이렇게 보존한 것을 제가 도용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설명하니까 굉장히 빨리 이것을 이해하기도 하고 그리고 직접 자기네들이 그리면서 엄마 이거 알아? 막 이러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바로 이제 이 페르시아만의 바로 위에 있던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이 있는데 아까 수산이 있었고 그리고 그쪽에서 출발해서 이 페르시아만 위에 있는 그러니까 이 유프라테스 밑에가 갈대아 우루, 갈대아가 바벨론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아브라함의 그 고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갈대아 우루에서 아브라함이 저기 갈릴리 저 위쪽에 하란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지중해 옆에 있는 그 요단강 옆에 그쪽 그래서 사해 옆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그런 지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아까 그 그림을 보여주시면 유프라테스강 아까 수상궁을 통해서 유프라테스강 밑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빠른 지름길로 해가지고 가는데도 이 느헤미야가 한 3개월 정도 걸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이 페르시아의 수상궁에서 출발해서 이 3개월 거쳐 들어온 이 오늘의 말씀에서 제가 설교 제목을 무너진 내 삶보다 세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오늘 11절 말씀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이른 지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폐허가 된 성벽을 보러 빨리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치밀하게 준비해왔기 때문에 어서 빨리 그가 얼마나 이 심각성이 있는지 성벽이 얼마나 보수해야 되는지를 보러 나가야 될 텐데 희한하게도 여기는 보면 머문 지 사흘 만에 나가지 않고 4일 동안 기다린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굴뚝같이 그 마음에 급히 나가야 되는데 이가 왜 여기서 머물렀을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마 안식일이 끼어서 쉬고 있었을지 않을까라는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정결의식을
했을 것이다. 이건 에스라 8장에도 에스라도 마찬가지로 사흘을 머무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추측하기도 하고, 아니면 사흘 동안 그 긴 여독을 풀면서 아마도 마지막 자기가 계획한 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구상하고 또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획했을 것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조용히 이가 기도하면서 이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설 중에서 가장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무조건 사흘을 쉬었다는 것입니다. 여행을 해서 피곤한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는 쉬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7일을 창조하시면서 일곱째 날은 쉬셨습니다.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손수 모범을 보여주신 유일한 계명이 있다면 그것은 안식일 계명입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은 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안식을 지키라,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 동안 이 흩어진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끝까지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했던 그것은 바로 이 안식일을 기억해서 그들이 거룩히 지켰기 때문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하지 않은 게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켜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 사역지원서를 쓸 때 목사님께서 너무 많은 사역들을 지원하지 말고 한두 가지 이렇게 하라고 하신 말씀이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많은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탈진되기도 쉽고, 그리고 또 현대는 사단이 괴계를 부리는지 너무 모든 사람이 분주합니다. 아이들도 분주하고 노인들도 분주합니다. 이러할 때 이 쉬는 것, 이것이 정말 필요로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할 때도 모든 것에 관여하고 싶을 때가 있고, 그리고 또 하고 싶어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주 최근은 아니어도 금식을 하루로 그냥 해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냥 무작정 했습니다. 저는 3일 금식 이렇게 금식을 몇 번 했는데 하루 금식하는데 그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근데 저녁에 깨달았어요. 내 맘대로 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냥 해봐야 되겠다라고 작정한 이것이 얼마나 하루 동안 24시간을 힘들게 고난 가운데 하게 되는지 그때 깨달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역도 내가 원해서, 아니면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곳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멀리 뛰기 위해서,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쉴 필요가 있습니다. 안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능했던 느헤미야도 3개월의 이 피로와 이것을 위해서 쉬었다는 거죠. 아합과 이세벨에게 쫓겼던 엘리야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피로감이 지쳐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차라리 죽기 원합니다라고 간청했을 때 그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가 아합과 이세벨을 대적해서 복음을 선포하거나 아니면 적대와 싸우는 것, 이게 아니라 그는 정말 달콤한 잠과 그리고 또 이 따뜻한 음료나 아니면 또 음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산더미 같은 일에 파묻혀 시도 때도 이렇게 많은 일을 감당했던 예수님도 정기적으로 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러 머물러 따로 나와서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로 했다는 것입니다. 잘 쉴 줄 아는 성도, 그리고 내가 끼어야 될지 안 끼어야 될지 아는 것들을 구별할 줄 알면서 안식할 줄 아는 성도, 이러한 성도들이 영성 있는 성도요, 좋은 성도입니다. 그리고 잘 쉴 줄 아는 성도들이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피로감을 푼 이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은 12절 말씀에 밤에 직접 야간 시차를 나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느헤미야의 이 회고록 중에서 가장 극적인 부분이 이 야간 순찰, 이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12절 말씀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세라고 얘기합니다. 느헤미야가 이미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이는 그림을 가졌고 확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미 이겼다라는 승리를 알았으면 아마 그 지리에 밝았던 사람들, 아니면 자기가 따라왔던 어떤 시종이나 이런 사람들을 시킬 수도 있었는데 그는 직접 나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의 허가를 받았다면 그가 대낮에 참모들을 데리고 시차를 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한밤중에 모두가 잠들 때 달빛이 밝을 때, 그때 달빛을 맞으면서 순찰을 직접 나갔습니다. 좋은 지도자들은 이 현실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그리고 정보를 얻기 위해서 손수 직접 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대해서 쉽게 발설하거나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권력자인 아닥사스다의 허락을 받았다면 의시되고 그리고 또 이만한 어떤 권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조차도 자신만 알고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물론 우리가 19절에 볼듯이 이 방해 세력이었던 산발락과 도비야, 게셈과 이런 온갖 방해 수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허점을 보이지 않기 위한 어떤 수단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런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시마다 때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소명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의 뜻을 따라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지역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게 주신 소명을 자랑하거나 또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으로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내 지위나 내 권력이나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이 느헤미야처럼 묵묵히 직접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조용히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느헤미야를 보면 무너진 어떤 내 삶을 돌아보면서 이 인정하는 것이 필요로 하는데, 느헤미야는 1장에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동생 하나니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형편을 직접 들었습니다. 어떤 정도인지. 근데 오늘 와서 막상 순행을 야간 시차를 나갔더니 우리 13, 14절에 보면 성문이 어떻게 되냐면 성벽이 모두 무너져 내렸고 성문은 불타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의 성문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양문, 양이 다니는 문, 이 마문, 말이 다니는 문 하면서 굉장히 많은 문이 있었는데 이런 문이 다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14절에 오죽했으면 말 한마디 지나갈 공간이 없을 정도로 이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졌다는 것이죠. 잡초가 무성하고, 그리고 또 성문은 온전치 못해서 누가 들어와서 노략질을 해도 아무도 말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아주 무방비상한 그러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현실을 확실하게 직시했습니다.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어떤 위협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무너진 삶을 세울 수 있는 첫 회복의 기회는 뭐냐면 내 삶에 무너진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 무너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의 자존심이나 아니면 그 수치당하는 것이 싫어서 가리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직면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것을 직면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맞닥뜨려서 이 수치를 당하거나 또 자존심이 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기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우리에게 이 회복을 위해서, 아니면 우리의 이 무너진 삶에서 다시금 세움을 잇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 바로 이것을 인정해야 된다. 우리의 삶의 건강의 문제든 재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여러 문제가 어렵고 힘들고 난관인 것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의 연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은 채 그냥 가식적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평생 그렇게밖에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문제에 대해서 왜 그런지, 아니면 또 기도로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행해야 되는 것이 필요로 합니다. 사단이 계속해서 자존심 가운데 붙잡고 회복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마다 우리 방과후 애들을 데리고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도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절대 말 안 들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자존심을 손상시킬 때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깨달았어요. 아이들의 자존심도 무너뜨리면 안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드는데, 어찌됐든 하나님 앞에 솔직히 자신을 내어놓는 것, 인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 무너진 삶을 회복시키는 첫 단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볼 수 있는 것은, 무너진 내 삶 속에서 세우실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너진 삶, 우리에게 정말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 기독교도 지금 그럴 텐데 18절 말씀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든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회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을 회복시켜야지만 우리의 삶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간섭하여지만 그것이 회복되고 또 돌아오고 다시 세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고향이 부천, 엄밀히 말하면 경기도 시흥시인데, 그냥 저희가 부천 그쪽에 지금도 계속 부모님들 아니면 형제들이 그쪽에 살고 있는데, 부천에 살 때 제가 생명의 전화 상담을 한 12년 정도를 했습니다. 그 상담 봉사를 했는데, 이게 이제 2주마다 한 번씩 4시간씩, 그래서 한 달에 거의 8시간을 12년 이렇게 봉사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하러 문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우스갯소리로, 제가 이제 결혼 안 하면 친척들이, 저희 할머니부터 막 4대가 같이 사니까 굉장히 많은 손님들이 오니까 도피처였습니다. 예, 제가 추석이나 언제는 봉사하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가 있었는데, 어쨌든 전화가 오면 장난 전화도 있고요, 음란 전화도 있고, 또 아니면 반복 전화도 있고, 굉장히 많은 전화가 옵니다. 그럴 때 이제 법률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은 법률 상담소에 연락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은 정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상담하지 않고 정신과 무료 할 수 있는 곳에 이렇게 의뢰를 해주거나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먼저 이게 전화를 끊을 수가 없어요. 그 규칙상. 그래서 너무 좀 심하거나 그랬을 때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전화기를 그냥 옆에 내려놓는 게 그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옆에 내려놓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화를 상담해서 아주 좋은 결과가 얻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마워하거나 그랬을 때 우리가 너무, 저도 이제 만족하고 이 봉사에 대한 어떤 흐뭇함을 가지고 돌아올 때가 있는데, 신기하게도 이게 이제 1년이나 지나고 12년을 했으니까, 근데 1년 전에 분명히 이게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했던 사람의 전화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제가 많은 봉사자들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하지만,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이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아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12년 봉사를 하면서 이게 참 회의였어요. 분명히 어떤 상담 기법이든 아니면 어떤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제가 신대원을 들어가면서 목회 상담을 참 많이 듣고 싶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인생에 굉장히 많은 문제, 자녀 문제, 어떤 인생의 고독의 문제, 여러 문제가 인간의 어떤 많은 심리 상담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지만 그것은 되지 않는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참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야지만 대소사의 문제든 아니면 어떤 우리의 인간의 경험되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지만 다시 무너진 것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지금도 밤낮 없이 열심히 땀 흘려 일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 이 자기 힘으로 온전한 힘을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발버둥 쳐 아무리 노력해도 그렇게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회복될 수 있죠.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 지금이라고 볼 때 이 돈이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또 물질이, 자녀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뭐 이런 분들로 인해서 회복은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회복의 주체는 우리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지금 알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로 하다라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눈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몽골 사람입니다. 몽골 사람들의 평균 눈은, 저도 눈이 막 1.5 뭐 이렇게 막 되게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이랬는데 4.0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이제 광활한 대지 초원에서 먼 곳을 계속 쳐다봐서 이 태국 모르겐족은 9.0에 이른다고 합니다. 눈이. 그래서 9.0이면 독수리가 비행하면서 보는 눈의 시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 멀리서 이 초원을 바라보면서 눈이 좋아진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눈도 그런 것들이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할 때 이 영적인 시간이 멀리서 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시각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경험의 시각이 아니라, 아니면 어떤 아주 지혜로운 사람의 말로가 아니라, 어떤 또 지적인 어떤 책을 통해서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삶의 문제, 또 내 인생,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진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든 문제에 관여하시고 또 그것을 해결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우리 가운데 뭐가 있냐면, 삶에 이런저런 것으로 인해서 좌절이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병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게 하나입니다. 성병을 재건하기 위해서 가장 큰 난제는 이게 무너져서, 아니면 또 성문이 없어서 불타서, 아니면 거기가 노약질 당해서, 아니면 주변에 어떤 이 산발락과 많은 사람들이 공격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가장 큰 난제는 하나는 뭐냐면 백성들의 패배의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무기력함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안 되는 것으로 인해서 계속 힘들 때가 있습니다. 좀 창피한 얘기지만 저는 정말 결혼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치열하게 씨름했습니다. 그러다가 내린 결론이 이제 굉장히 되게 오랫동안 20살부터 28까지인가 뭐 아주 청년부 전도사님을 잘 만나서 책상에 해야죠. 그런 남자 있는 줄 알고 딱 써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4대가 살다 보니까 저희 엄마 아버지가 안 되는 건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거를 경험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러면 크게 무리가 없으면 다 해주던, 근데 하나님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나쁜 걸 구하지도 않는데. 그래서 굉장히 많은 씨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도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중간의 삶 가운데, 내 가운데 어떤 하나님한테 어떤 슬픔, 아니면 이렇게 등돌림, 이런 것들, 이런 뭐 어떤 내 존재 자체의 어떤 부인, 이런 것들이 있었던 그런 기간이 있는데, 우리 삶에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되지 않을 때 이렇게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남유다와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140년 동안 포로 생활로 살고 있으니 얼마나 그 생활이, 이제는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 냉소적이고 그리고 수동적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 체념할 때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향한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이 상황을 통해서 무엇을 주실지 느헤미야는 보면서 그 백성들에게 그렇게 권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방해꾼들의 조롱이 19절에 있었죠.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들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형통하게 하면 우리는 이것을 건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 우리의 오랜 어떤 절망과 슬픔과 아픔에 대해서 우리는 그러한 마음이 필요로 하다는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느냐라고 이렇게 이 예수를 위해서 비방했을 때, 진정으로 이 나사렛이라는 별 볼 일 없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무너진 가정, 그리고 우리의 무너진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무너진 갈 때까지 간 것 같은 부부 관계, 그리고 이런 다른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회복이 완전히, 그리고 또 우리의 무너진 건강에서 회복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느헤미야처럼, 그 선포처럼 하나님의 선한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오늘도 도우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무너진 그것을 바로 세워나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형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다 같이 이 시간 우리 한